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 때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행전 14장, 13장, 14장 같이 보시면서 두 장에서 나타난 선교 정책의 원리, 그리고 지금 미국의 독립침례교들이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 또 그 다음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제가 받들었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두루 피시디아를 지난 뒤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같이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승리 성서 침례기를 참 세우시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후원과 또 기도를 받고 또 많은 사역을 또 감당하고 그 열매를 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승리교회에서도 특별히 우리 젊은이 가운데서도 이제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참 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 참 전 세계에 나가는 일이 앞으로 본물 터지듯이 참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오니 붙들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표수사 선교사님의 귀한 생애와 사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독립침례교회들, 특별히 또 성서침례 친교회라는 그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또 신학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협력한 놀라운 그런 사역들, 바로 그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천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제가 그 통계는 당장 없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이 참 우리 앞에 있었고 또 이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미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거니까. 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셨다면 또 가르침을 받으셨다면 이미 아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13장, 14장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조직되고 이제 이런 귀한 일정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그 파송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또 안식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뭐 제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28장에 이렇게 되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머무니라. 뭐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재충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런 놀라운 선교 사역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갖고 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는 11장과 13장하고 14장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 원리, 정책, 그리고 오늘날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자세히 보시면 뭐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할 필요 없이 우리도 빨리 그런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미국 선교사들이 한 것을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세계 선교에서 또 하는 역할들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땅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선교 사역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3장에서 한 8가지, 또 14장에서 8가지, 한 16가지의 선교 원리를, 정책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스트래티지에서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 교회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들도 또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어떤 원리가 있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냥 지혜 없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실 선택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 문제를 만났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떤 창조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행하였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에서 우리 그 전장인데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승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지만, 자, 13장의 첫째로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여기 일꾼들이 있었죠. 보니까 1절에 13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 한 시몬, 그리고 구레네의 루기오,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는 마나엔과 사울이라. 5명이네요. 자, 그 외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쟁쟁한 일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은 알지만 결국 여러분 바나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바울 그러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그런 형제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우리가 사실 다른 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알고 니게르라 하는, 아마 이 말이 좀 우리 한국에서는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니거 이래가지고 이게 흑인이란 말입니다. 흑인. 욕이 되죠, 사실은. 우리 이제 미국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흑인 보고 이렇게 말을 큰일 납니다. 총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구레네의 루기오, 그리고 사분 영주, 그러니까 헤롯의 그 가문 중에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말하면은 어쩌면 귀족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 안디옥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함께 다민족 그런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8장에 와서 큰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전적으로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 보니까 이디오파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또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은 약간 국제 도시였었어요. 물론 이 예루살렘에도 여러 다른 민족 사람들이 올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모르지만 있었었고, 그리고 오순절 때도 사실 16개 지역과 국가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왔었고, 그 중에 예를 들면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분들은 결국 오래 있지 않고 떠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디오파 사람은 또 다른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은 전적으로 의도하고 연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할 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으면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그런 교회는 뭐 유대인의 교회, 뭐 한인 교회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물론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대부분 한국 분이시죠. 아마 전에 뭐 그 어떤 교회들도 여러분의 교회 뭐 몽골 선교도 가시고 뭐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혹시 몽골 사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한국에도 대형 교회들은, 제가 아는 한 교회는 한 9개 그 언어를 가진, 뭐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필리핀 사람이 어차피 영어권이지만 그 다음에 뭐 조선족이라든지,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하러 온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그 뉴저지에 있는 중앙팀 얘기를 하면서, 물론 한인교를 시작했지만, 그래서
센트럴 코리안 베프티스트 철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이름을 두 개를 가졌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단 중앙침례교회 그래서 센트럴 베프티스트 철치 이렇게 말하고 뭐 한국 사람들끼리는 뭐 센트럴 코리안 베프티스트 철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그 이름 때문에 이름에 집어넣어서 한국 사람들만 와라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뭐 치면 이런 뜻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를 할지라도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몽골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성장하셔서 언젠가는 다른 민족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이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뭐 저녁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뭐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같은 믿음의 특별히 성도들이 하는데 아무래도 몇 사람들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70%는 미국 교회를 빌렸었어요. 뭐 오후라든지 어떤 교회는 저녁에 하는 교회들도 있고. 자,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같이 함께 언어가 만약에 소통이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같은 예배당에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쓰던 그 교회도 여기 아침에는 스페니쉬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 스페니쉬 회중은 미국에 속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리고 1시에는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오신 분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팔레스타인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렇단 말이죠.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또 이집트 사람들, 시리아 사람, 이제 아랍어가 공용어니까 그렇게 하고 2시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는 1시에 찬양 연습이나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다 순서가 마치면 성경 공부하고 5시에 또 저희 장소에 가서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쩜 이 사람들의 공용어가 뭐 그리스였든지 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곧 이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가장 탁월한 뭐 그 당시에도 바나바가 저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났는지 확인하러 갔을 때 바나바가 거기서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이 시점에서는 어쩌면 사울이라는 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멀리 그 고향에 가 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비로소 그 도시에서 어떤 이름이 생겨났어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될 정도로 정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인격과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 교회에서 리더 역할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여기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유능한 이 조력자가 있으면은 안 보내려고 그래요. 뭔가 대우를 해줘가지고 더 있어라. 그러나 물론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분이시라면 내가 데리고 싶은데 심지어 앞으로 이 교회를 맡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흡족하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개척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 목사님도 순종해야 되죠. 정말 아끼는 사역자지만 내가 기꺼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사로 파송할 때 찌꺼기가 아니라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능력 있는 이 사역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교회는 자기 교회 발전하기 위해서 물론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내 교회는 차라리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비전을 따라서 파송할 때는 가장 탁월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보내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한 분밖에 안 계셨죠, 그죠? 어떤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 다른 대언자를 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희 한수영제를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뭐 외부에서 또 우리 교회 와서 뭐 잘 섬기다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엔 저를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긴 얘기지만 지금 웨스코스 신학교에서 채플 목사님이 하여간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당신 가는데 내가 그 절반을 후원하겠소. 제가 예상한 그 전체 비용의 절반을 그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게 큰 격려가 되는데 그 다음날 온 이메일이 사실 내 말 뜻은 뭐냐면 여기에서 가르치면서 여름과 겨울에 가서 신학교 같은 데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가르치는 게 어떠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날 오전에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중앙침례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뭐 제가 훌륭한 종 물론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탁월한 정말 전 아끼는 형제예요. 한순 형제예요. 지금도 사실 전 사람이지만 제가 존경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내게 됐을 때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그 교회 입장에서도 볼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뭐 전도사나 부목사가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미국에 가끔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그 교회에서 제일 능력 없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집 장가를 보내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들은 내가 데리고 옛날식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니지. 아들은 내가 데리고 사니까 얘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야 된다. 딸은 남의 집 사람이 되니까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 강인규 목사님 그 들으셔. 아니, 형제님, 그게 아니죠. 딸은 남의 집 보내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 가능하다면,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은 자기와 같이 사니까 그냥 덜 가르쳐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이교도들에게 보낼 때 가장 탁월한 일꾼을 기꺼이 보내셨다는 것. 뭐 그들이 위대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단순하게 성령님의 말씀에 그냥 순복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2절과 4절에 나오죠. 2절에부터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여기 5명 이상 되는 탁월한 설교자와 교사들이 있었지만 5명을 다 보내라고 하실지라도 예스 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든 간에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섬기고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시킬 일 위해 그들을 내 앞에서 따로 두라. 가장 탁월한 그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그 전도사님 가시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 바빠요. 자기가 세운 그런 목적과 세상적인 뜻에 대해서는 기꺼이 하려고 하고 그러나 내 자신이나 내 자녀들이 만약에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되나
혹은 목회자로 헌신하면 어떻게 되나? 3, 40년 전에 사실 이 사역자, 목회자들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감 이렇게 구할 때도 거의 탑이었어요. 목회자 한다면 그 신랑감으로 최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목회자 그러면 절대로 피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많은 그 따님 두신, 또 아드님이 할지라도 너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뭐 법학을 하든 뭐 교육을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배우든 다 되는데 목회자는 되지 말라. 뭐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대적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게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나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생명을 여러분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뭐 내 뜻은 이런데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저는 기꺼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보내겠습니다. 뭐 여기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렇게 말이죠. 손주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이제 부학장 거기 닥터 R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녀들이 저 기억엔 셋인데요. 타일랜드로 이렇게 보냈어요. 저 밀림제다. 북부 지역이죠. 한국에서도 많이 가지만 그러니 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보길 원하시죠. 그러나 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몇 년에 한 번, 이제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니면 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식도 보고 싶고 손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기 때문에 표수다 선교사님도 오신 겁니다, 여러분. 뭐 할 일 없으니까 가서 뭐 놀러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연을 끊고 온전히 주께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믿음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이분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아까 감사한 것은 아까 그 영상에서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를 파송하는 것은 어떤 선교단체도 아니고 선교부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그 파송교회입니다.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그런 결정을 하면 아무의 형제를 또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선교부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단체나 어느 그런 교단 아닌 바로 지역교회가 주님 피로 사신 그 교회가 그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기 3절에 보니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 교회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안수하고, 안수라는 것은 여기에 안수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손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기도도 함께 해주면서 그들을 보내니라. 파송을 했다. 소위 말은 영어로 하면 커미셔닝 서비스라고 그래요. 파송 예배를 드려서 그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키프로스. 왜 키프로스로 갔을까요? 구브로라고 그러죠. 왜 갔을까요? 뭐 이게 내비게이션 보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키프로스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동족을 내 가족 친척을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내가 이 지역에서 놀랍게 안디옥교에서 섬겼는데 1차로 생각하는 거 뭐냐면 내 그 가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키프로스의 바나바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랄까요,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럼 우리 딴 데 말고 우리 가족 친척을 좀 찾아갑시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신풍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강인규 목사님의 고향이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뭐냐 구원받고 놀라워서
아니 거기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가서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뭐랄까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면에서 뭐냐면 복음은 첫째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겁니까?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 되고 첫째로는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을 위해서요. 둘째로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바나바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내 동족이 또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친척에서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 먼저, 이것이 자연적인 순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질서와 순서가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 당시까지는 마지막에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여기에 이 사울이 이렇게 계셨는데 이분들은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돕는 근데 아까 보니까 마가도 고향이 될 수가 있겠네요. 바나바하고 친척간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아마 바나바 그분이 여기 그때 결혼을 하셨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혼자 가신 것 같아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분들이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사역할 때 구령도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뒷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리고 건강하고 힘도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조력하는 자로 이제 이 마가라는 요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일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게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여행이나 갈까 이런 마음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도 일만 하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선교행 따라왔나 하고 도망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안타까운 마가를 보게 되죠. 감사한 것은 나중에 이분이 이제 돌이켜서 나중에 뭘 썼어요?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죠. 어쨌든 이때는 이제 젊은 사람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종 보면은 젊은 사람, 내가 이런 페인트 칠하려고 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뭐 화장실 청소하려고 내가 3년 동안 4년 동안 대학원 다닌 줄 아세요? 그 뭔가 기본이 안 된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담임 목사님이 요청하시는 것 수목하시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 친구가 저런 일을 기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무나 이거는 것이 복이 되고 즐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이 교회의 어떤 구준이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 큰 사역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횡당동 교회에서 지붕을 한여름에 청소를 하는데 페인트 칠하는 다 긁어내요. 얼마나 7월 8월에 더워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일일이 긁어내고 지붕이 여러분 그 철판 시원하지 않습니다. 한여름 낮에 다 긁어내고 그다음에 다 불어내고 그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또 안에는 안에서 칠하고 안이 훨씬 더 낫죠. 그래도 그 신학교 졸업한 분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뭐 신학교 갔다 온 줄 알아서 막 불평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사역 못 하셨어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 어쨌든 여기에 선교 사역에 있어서 따라가면서 배우는 입장이라면 더군다나 기꺼이 어떤 일이라도 그 죄 짓는 일 아니라면은 우리 목회자나 리더가 요청한 일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 6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그 중에는 유력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 누구를 위한 그런 것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는 본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일 뿐 아니라 그가 나중에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능하다면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자녀보다도 어떻게 가장이 구원받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또 거기에 일반 시민도 있지만 그 시장이 구원받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그 키프로스라는 섬의 최고 책임자, 여기에 총독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중대장에서 백부장,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라는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다들 모여라 그러면 어때요? 그 집안 식구들 수십 명이, 그 당시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 가족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선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디오파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가장 유력한 재무장관, 그러니까 여왕 밑에는 최고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기에 간수가, 이 사람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 다 그 죄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책임자니까. 또 나중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펠릭스, 베스토 이런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헤롯 왕 앞에서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여러분 어렵지만 내 상사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좋은 간증을 보여서 정말 그 사람이 언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좋은 간증을 유지하십시다. 또 복음을 전합시다.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7번째로 때로 기적과 이적이 능력이 나타나기, 이게 마비된 사람이, 자, 오늘날엔 그런 일들이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 이 성령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참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참 자기만 최고로 아는 사람이 변화돼서 섬길 줄 알고 전에 그 술 마시고 술 따르며 먹고 마시는 쾌락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180도 변화돼서 참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을 거야. 그 교회도 한번 가고 싶어. 이런 그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8번째는 뭐냐면 그 메시지, 설교 메시지 자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와 그 다음에 구약의 언약, 이런 것들을, 예언들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그 예언된 분이 비로소 오셨는데 그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노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매우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천주교에 다녔던 사람, 이런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지만, 나 그러면 어떻게든지 천국 가려고 한다. 하지만 멕시코나 이런 중남미 국가에서는 그런 장애물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이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좀 알잖아요.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자, 그런 것이 또 유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또 혹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변증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3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함에 이르되, 이제 사도 바울의 기록된, 어쩌면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록된 설교문입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그 설교 내용이 한 읽으면 10분도 안 돼요. 저는 10분이 넘지만 참 위대한 사람일수록 사실 짧게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16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제수처도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자,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또 나오죠.
그것이 여러 번 나와요. 전후에.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그분께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구약 성경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구약의 말씀 인용하면서 풀이해주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관심사가 뭔지 그것을 포착할 필요도 있죠. 7월에 그 말씀을 드리기 원하지만,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 길러 왔어요. 그 여자의 온통 관심사는 뭐냐면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회개하라 말씀 안 하시고 물 좀 달라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율법 교사였고 관원이었던 우리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시고 영적인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 방법과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14장에 가서 어떻게 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지역에 있으면서 1년, 2년, 3년, 10년 평생 동안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라 계속 선교사들은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러면 옮기고, 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13장 이후부터는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 3년 있었다.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 신학교 훈련도, 신학교는 아니지만 거기서 그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뭐 매일 나와서 하는 건 아마 무리였을 거다. 아마 그 중에 소명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라노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했죠. 두라노 도서관에서.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교회 개척자로서 그렇게 했다. 역시 여기 14장에서도 항상 이 일행들이 가는 것은 뭡니까? 가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패턴이었어요. 자신의 규례대로 여기 안식일에 회당에 가. 왜냐? 거기에 가면 안식일에 누굴 만납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 내 동족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 먼저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긴 여러분 교회도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또 한국 사람으로서는 우리 같은 믿음 가진 사람 많지 않지만 여기에 그 유대인 선교하는 사람을 여러분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니까. 여기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은 많은 교회,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은 유대인 선교사를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든 혹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뭐 다른 데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유대인 먼저 역시 선교를 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요일입니까? 저희 동창 여행을 갔어요. 고등학교 동창 여행을 갔는데 뭐 옆에 이제 앉아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얘기했지만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여간 당연히 제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녁에 식사를 대전에서 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50년에 만난 친구가 목사님, 목회자예요. 근데 뭐 저한테 가까이 와서 술 한 잔 좀 달라 이러는 거예요. 뭐 다른 동창도 있어요. 그 친구는 소주 좋아하는 친구인데 미국에 있다가 지금 아마 은퇴했겠네요. 그 모건대 교수로 있는 이런 안타까운 친구도 있어요. 부부가 사모님은 같이 술 잘 드세요. 어쨌든 마음은 좋은 친구인데 좀 안타깝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만나는데 그 참 난처잖아요. 50년 만에 만나서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첫째 반갑고, 그런데 하자마자 이게
소주 병을 가져와가지고 들면서 한 잔만 달라.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참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좋은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로 성경 말씀대로는 저를 싫어할 게 뻔하잖아요. 그 친구는 나름 뭐 잘못된 거지만 예수 믿지 않은 친구 하면은 그것도 그러는데 지금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참 난처했어요. 하박국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술도 마시지 말라고 했을 뿐 아니라 술도 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목사 앞에서 그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술 준 적도 없고 마신 적이 없다. 이해해달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14장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로 직전에 19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14장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다른 도시죠.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다. 자, 그 앞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의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11절에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 로마 신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라 머큐리. 자,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우스하고 허멜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건 다른 얘기고요. 여기에 주신, 제일 높은 신, 최고 신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전달자인 메신저인 머큐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지나친 행동들인데 어쨌든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신들 대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반대인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실제적으로 돌을 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 이때에 낙원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만신창이 됐어요. 막 피가 줄줄 나고 깨지고 부러지고 했는데 버떡 여기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7전8기로 다시 도시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리고 그 도시에서 복음을 또 선포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꾸물거리는 일어나가지고 다 털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정신이 바로 우리 표사 선교사님의 정신입니다. 이분도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분 다리가 온전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미국이나 한국에 미국에 있으면 편하겠죠. 다 편하게 치료받고. 그러나 이런 몸을 가지고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의 정신입니다. 자, 이런 것을 미국에서 뭐라 하냐면 터네스티라고 불러요. 저도 사실 그 말을 배운 거는 그 랭캐스터 교회에서 가서 들은 건데 우리말로 하냐면 뭐냐면은 끈질기다는 말이에요. 끈질긴 거. 우리 한국 사람은 은근하고 끈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지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은 대단한 거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은 내가 끝까지 가르치겠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악착같이 저축을 해서 내 자녀에게는 뭔가 남겨주겠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굶더라도 내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게 뭐냐면 터네스트라는 거, 끈기 있는 거. 자, 우리가 복음 전하교회에서 토요일이든 어떤 날을 정해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고 무반응이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심정이 되게 어떠냐. 야, 오늘 참 축복이 됐다. 그래도 반응이 있네. 근데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건 뭐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고 내가 집사니까 하고 내가 전도사니까 하고 이런 심정으로 하는데 그런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다음에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이 신방하고 또 구령하고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가는 일은 랭캐스터 교회에서도 10%밖에 안 돼요. 성도들이. 토요일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나와도 누가 좋은 반응을 보였을 때 다시 찾아가는 것은 10분의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왜냐? 이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물론 가족이면 친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다 기록을 남기고 컴퓨터에 올려놓고 교회 여기 보니 스태프들은 다 그 또 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방문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왔다는 건 왜 그러냐?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힘들 때, 핍박받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기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머리가 탁월해서 IQ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저기 읽었죠. 22절에 보면 다시 가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한 번 복음을 전했고 이제 뭐 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가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여기 15장, 16장에 가서 보시면 다시 또 거기를 또 방문을 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땡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갖고 침례 순종하고 우리 교회 붙여지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런 것을 볼 때까지 적어도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내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영어로 하면 터네스티 끈질기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찾아가고 기도하고 이 정신이 바로 선교사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여기 보니까 23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교회를 조직했다는 말이에요. 구령하고 침례 주는 걸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로 조직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독립된 자립하는 자전하고 그리고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주는 일까지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조직돼야 된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중요한 일이지만 또 우리 시간 관계상 일곱 번째로 교회 보고를 했어요. 선교사들은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다. 자기를 파송한 교회, 첫째 주님께 있지만 또 동시에 나를 파송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내 그 교회도 하고 또 협력 선교를 하는 그 교회들에게 또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좀 안타까운 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선교사 일을 하지만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쨌든 제가 목회자로 있었을 때 보내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선교 편지를 보면은 이름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뭔지 이게 전혀 안 적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적인 이런 어떤 책임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를 파송해진 그 교회가 누군지 아무도 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자기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례한 것이에요. 첫째로 예의가 없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제 27절에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준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일을 2차에도 그렇고 3차에서도 계속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그 책임, accountability.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깊은 우물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거기 깊은 일을 하는데 피곤하면 다시 올라야 되고 뭐 마실 물도 있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파송교회는 파송교회대로 또 선교사는 선교사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니 선교사님은 다른 교회분 다 걔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파송교회하고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별로 답변이 없어요. 또 계속 보내주길래 나도 모르게 또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분이 뭐 그걸 저장해 두는지 아니 이 목사님이 전에 보냈는데 또 보내셨어 이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선교사예요. 너무 성서 침례 친교에서 파송된 분인데, 물론 이제 파송 교회가 이제 제일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식을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안식년은 4년 정도, 뭐 5년이 그럴 수 있지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4,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기 나라 가서 뭐 3개월, 6개월, 1년 있으면서 이제 보고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서 더 많은 후원도 받고 또 구체적으로 이번엔 예배당을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안식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들이 있고 이런 것을 무시하게 될 때 건강 돌보지 않고 무조건 일만 한다든지 자기 교회도 찾아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원리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는, 그렇다면 오늘 미국의 독립침례교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 성서침례 교회라는 그런 어떤 교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일부 한 6분의 1, 5분의 1 되는 그 독립침례교들은 Baptist Bible Fellowship International이라는 그 친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신학교 일에 협력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어떤 선교부나 어떤 친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 교회 권위로. 왜냐하면 아까 성경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리 봐도 선교부나 교회나 뭐 신학교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신교가 잘못됐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선교 사역을 할 때 교단이 파송하고, 왜냐하면 거기 담임 목사님들조차도 그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노예에 속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시스템에 의하면은 어쨌든 이 선교사들도 교단이 파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각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자, 파송자는 그런 면에서 파송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까 성령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한 같이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는 말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지만 여기 기관으로서는 이제 교회가 국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단도 아니고 친교회도 아니고 선교부도 아니고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신학교회, 여러분 교회 같이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당사자입니다. 이게 친교회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서 침례 친교회는 어떤 그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단은 이렇게 써 있어요. 웹사이트에. 여러분 친교회가 교단입니까? 친교회는 친교회죠, 그렇죠?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교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교부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교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선교부나 친교회는 협력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파송한다. 두 번째로 선교부는 뭐냐? 진짜로 이것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고 사실 그 사람을 파송하는 것은 절대로 선교부가 될 수가 없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선교부에서 신교회에서 인준했으니까 뭐 최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어느 그 교회가 파송한 것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단지 필요해서 편의에 의해서 만약 그 파송해서 간 나라에서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제 초기에 BBF 성서 침례 친교회라는 그 단체가 친교회가 대한민국 법무부의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 진짜로 와서 선교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돈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해서, 왜냐면 달러가 없었죠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 친교를 통해서 오는 선교사들은 꽝 이게 찍어져요. 당신은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독립침략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기가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말할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자, 이게 뭐 행당동 교회도 그렇고요. 그 교회할 때 아마 그 당시 뭐 5만 불이 들었는지 얼마 들은 신학교 세울 때 또 미국에서 그 템플 침례교회가 10만 불을 보내줬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돈을 보내줄 때 개인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이 선교부를 통해서 친교에서 하면은 목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BBF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Reviving Fund라는 게 있어요. 개교에서 이렇게 선경을 보내서 선교사님들의 생활비와 기초적인 사역비를 보내지만 그러나 그 한국이면 한국에서 예를 들면 교회가 개척되는데 이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 5만 불, 10만 불 되는 그 목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거기 발행되는 그 신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전 세계 선교사들에서 이게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BBF 선교사가 한 15가족 정도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표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오래 계시기 때문에 고참이세요. 베테랑이니까 입김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나를 우선적으로 해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교회들 이렇게 개척할 때 아마 권영민 목사님 교회도 아마 그때 목돈이 마련됐을 텐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 가치가 이제 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옛날에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교회가 그 캐슬베리 침례교회가 뭐 행당동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친교에서 이것이 목돈이 되어서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제 어쨌든 이런 전문성 어느 선교사가 어느 나라 갈 때 그거를 수표를 다 미국에서 다 수표로 보내거든요. 그 수표를 50개 교회, 100개 교회에서 협력을 해서 한 선교사님에게 보내질 때 그걸 하나로 보내는 게 낫지. 100개 교회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간다면은 선교사님 그거 정리하다 시간 다 보낼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를 떼잖아요. 지금도 40불이에요. 그 체크가 50불인데 40불을 떼면 얼마 남아요? 10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선교부로 보내면 친교회로 보내면 모아가지고 한 체크만 보내면 40불 떼더라도 나쁜 건 아니죠. 어차피 비용이 드니까. 뭐 요즘은 뭐 돈 안 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리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물론 신학교도 있지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다시 정리하면 교회가 파송을 직접 하는 선교사들도 독립침례에서 많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반 이상이 그렇게 했어요. 그 두 번째는 선교부, 독립된 선교부가 있고 세 번째는 친교회가 있고 친교회 안에 신학교와 선교부와 출판부가 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친교회 안에 있는 선교부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BBF라는 성서침례 친교회는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류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우리는 그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 슬라이드 혹시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슬라이드는 미국의 지금 주요 선교부들이에요. 혹은 친교회들입니다. 자, 다 말씀을 못 드려도 뭐 원래 이런 풀네임이 있고 이제 약자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그 다음에 웹사이트 여러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선교사 수, 친교회, 이제 참조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BIMI라는 이제 선교부가 미국에서 제일 큰 독립침례교들의 선교부예요. 이건 친교가 아니고 선교 사역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제일 많이 가요. 또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제일 많이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230명 되는데 절대 다수가 BIMI 선교부를 통해서 갑니다. 또 일부는 직접 보내게 돼요. 물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900명 이상 뭐 은퇴한 사람들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 베프티스트 미드 미션, 그다음에 ABWE 이거는 이제 북침례교에서 하는 독립침례교회들이 하는 자, 이 두 선교부도 거의 1000명씩 됩니다. 그렇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BBF 통해서 온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FBMI는 하일즈 앤더슨과 이 해몬드에 있는 제카일즈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만든 선교부입니다. 거기에 한 300명. 베프티스트 월드 미션, 그거는 이쪽 밥전수 출신이나 제가 공부한 메라나다 출신의 사람들이 주로 가는 선교부예요. 그래서 한 250명, 49국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신학이 혼합되어 있어요. 밥전수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관이 좀 희미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여기에 나온 선교사 가족도 있어요. 코악 선교사님, 데니얼 코악이 베프티스트 월드 미션 통해서 온 분입니다. 저희 동문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여기 표수아 선교사님이 오신 BBFI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1000명 이상 되는 남침례 교단 다음으로 이 선교 기관이 난 정보를 보시면은 그 통계하면은 남침례 교단 다음으로 제일 큰 선교 헌금을 운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 그러나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한 250명으로 줄어들고 대신 여기 나오는 어디입니까? 그 밑에 나오는 여기 Central Missionary Clearing House라는 BBF하고 연계가 됐지만 BBF가 많이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그 성서침례 친교회처럼. 그래서 거기 있던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아주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 계셨던 레드먼 선교사님 원래 BBF지만 BBF가 변화를 보고 양심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나오셔서 Central 미셔너리 클리닝 하우스라는 거기는 회개만 해줘요. 선교부도 아니고 선교사님. 그래서 그 선교부가 지금 700명, 전에는 한 200~300명 되는데 그러니까 BBF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근데 BBFI하고 센트럴 미셔너리 거기하고 사이에 GIBM이 있는데 그거는 BBF가 타협을 하고 복음주의로 하고 킹제임 성경도 안 쓰기 때문에 나온 분들이 만든 친교회와 선교부예요. 그래서 뭐 글로벌 인디펜던트 배프티스트 미션스라고도 하고 혹은 펠로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BBF처럼. 그래서 이분들의 선교사들이 현재 조금씩 늘어서 78명. 박현 목사님이 선교사님 거기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뭐 FBWWM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리스트에 있지는 않지만 20~30명 되는 선교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 선교사들이 선교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친교회가 아니고 미국의 독립침례교들은 절대 다수가 뭐예요? 3,000명 한 4,000명 가량 이상이 뭐냐면은 5,500명 중에서 한 4,000명 이상이 뭐냐면 자체로 교회에서 파송되든지 아니면은 선교부만 있는 데서 이렇게 한다. 친교회가 변하면 선교부도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BMFP라는 거기에 지금 두 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독립침례교 선교사로. 그러니까 MWBM이라는 데는 연세 많으신 파주에 계신 이영호 선교사님이 저기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는 이제 이것이 독립침례교들의 그 선교 방법이고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교를 통해서 나가는 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볼 때 신약 성경적인 방법으로 더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BBF 성서침례 친교회는 미국에 엄청난 타협과 몰락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참 굉장히 난처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바꿨다고 그런 말씀드렸어요. 또 이분들이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백인 선교사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다. 나이가 뭐 30이다 가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no thank you. 그래서 그러니까 백인 미국 사람이 원래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도 안 한다. 단지 예외는 뭐냐? 북한 선교만 예외로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에 나와 계신 김아무개 우리 보안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선교사님 북한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 나니까. 자,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마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여러 친교회들이 있고 또 신학교들이 있지만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미국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여기 성서침례 친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1950년대부터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했기 때문에 표수다 선교사님 오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는 잘 안 하는데 아까 말씀 리발빙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돈을 선교부에서 친교에서 만들어주면 그것이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 전달이 되고 그것을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가 개척을 한다든지 선교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갚아져 나가도록 그렇게 베풀어 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 빚 갚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교를 하시면은 오케이. 액수 계산해서 이거 하는데 우리가 5만 불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 한국 사람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갚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 준 거죠. 끝으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에 기본 사역이 무엇인가? 당연히 교회 개척입니다. 철치 플랜팅이죠. 다른 많은 것들이 보조 사역들이 있어요. 뭐 번역도 하고 출판도 하고 저처럼 신학 교육도 하고 의료, 자선, 농사진 것들, 뭐 교육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무슬림 나라 가면 복음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위장을 해야 돼요. 또 항공, 왜냐하면 그 밀림지에 들어가려면 이 조종사도 필요하고 건축하는 사람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여름에 휴가 가는 대신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내가 망치질을 할 줄 알고 여기에 대패질 할 수 있고 기계 할 줄 알면 가서 그 개척교회 혹은 선교지 교회 건축하는데 봉사를 합니다. 또 한국 선교 우리 뭐 침례교뿐만 아니라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안경. 돋보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 교육받고 가서 일반 성도들도 가서 그런 일을 해주는 겁니다. 뭐 여기 돋보기 그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의복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교지 의복도 보내는데 이게 한 에피소드지만. 폴 차플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생으로 있었을 때 이제 연말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교회들이 선물을 보내는 거죠. 뭐 입던 옷도 하여간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제 이 선물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옷이 겨울 옷인데 이렇게 보니까는 미제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래요. 미국에서 보내주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것까지도 좋은데 자기는 이제 미제를 좋은 거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담배를 누가 피우는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담배꽁초 자리가. 그게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찌꺼기를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좋은 것들 보내고 또 어떤 경우는 중고라도 깨끗하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쥐약도 보내요. 제가 행당동 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쥐약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보조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형편에 따라서 창의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구령해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뭐를 보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도 풀타임으로 갈 수도 있고 자비량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 아버님 같이 그 사업을 하면서 어느 선교사 못지않게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단기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 옛날에 하셨던 것 같은데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안전과 준비를 하셔서 아시아 나라 많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가면 너무 환영해요. 예. 그러니까 가서 뭐 K-팝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 방학 때 준비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서 현지를 보고 내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혜택을 받고 구원받은 게 감사한지 감격하고 갔다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나 선교로 전공을 바꾸겠습니다. 이래서 준비해서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창의적 사역. 그러니까 공산국가라든지 독재국가, 무슬림 이런 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게 된다. 어쨌든 제가 다음 기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으로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우리는 사실 받은 것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돼요. 이미 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으로 아시고 축복으로 아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 후원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